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분명하게 그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5장 2절을 보니까 너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가 너희와 관련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그 남성의 그런 어떤 생식기 피부를 자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을 받으면 왜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어질까? 네. 이 할례를 받으면 왜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또 구약에서도 또 말씀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으면 너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망라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려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이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의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할 때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의 구절에 근거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이 율법의 근거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바울이 가르쳤던 건 이제 버리시고 이 할례를 받아야만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 너와 관련이 없다. 너무나 구약의 말씀과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던져지는 이 말씀과는 상충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구약 성경에 여기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 여러분 왜 안 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고 따라가고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렇게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냥 그렇게 할 겁니까? 결국은 이런 구절로 활용을 해서 이게 또 11절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말라기서에 이렇게 온전한 11절을 드리라고 했다. 그래서 당신들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과 끊어진다. 그리스도가 끊어진다. 전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이니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런데 지금 사람들한테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하는데도 사람들이 또 돼지고기를 다 먹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걸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 어떤 거는 그냥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그냥 하는 거고, 어떤 거는 또 그냥 하지 않는 건가 하고 또 안 하고. 성경을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냥 어떤 거는 따르고 그냥 어떤 거는 또 아니고, 그냥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갖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똑같은 상황이죠.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런 거 할례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네, 그 받아야 된다는 얘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왔죠, 목회자들이.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영원하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받으세요.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서 또 이제 다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할 때는 바울의 말을 따르고 있다가 또 율법 선생이 오면 또 율법 선생의 말을 또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 지금 신앙이 확실하게 뭔가 형성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는 중간에 제가 이런 복음의 설교를 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갔어요. 근데 또 이제 거기에서는 또 이런 것들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하라고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그게 맞는 거지 뭐.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에 그런 신앙이 있는 거냐 이거죠. 바른 신앙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끊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관계가 되는가? 자, 아까 그 창세기 그거 그대로 펴져 있나요? 창세기 17장에 지금 있나요? 거기? 네. 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사라가 바로 약속을 이루는 자손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우리에게 반드시 행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율법에 행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마치 성경 말씀을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했어요. 이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그 표피를 베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육체적 생식, 육체적 관계,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걸 잘라라. 그것으로 이렇게 이삭이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철저히 하게 한 거예요. 메시아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에게 나실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하면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례 언약을 영원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음식과 속된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부정한 율법을 설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내 피와 살을 먹으라. 그것을 완성하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다 완성이 됩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완성된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은 왜 할례를 받으면 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야 되냐면은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갈게요. 갈라디아서로 가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요한 율법 하나를 지켰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떳떳한 행위 하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랑할 만한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 이제 하나님 저 자랑스럽죠? 저 율법 하나 이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있다. 그 생각을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가 이제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는 신앙으로 간 거죠.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는 신앙으로 간 거예요. 좋다. 그렇게 가 그러면.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이제 이 상황으로 그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행위의 의미 하나를 내가 부여하면은 너는 그러면 그 행위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지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인간은 그것을 이룰 수 없죠. 그럼 결국은 심판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행해야 될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더 이루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행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믿음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행위를 네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으로 간다면 너는 율법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자, 어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철저히 강조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들지만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형성했냐면, 하나님, 저 부족한 삶을 살지만 저 새벽 예배만큼은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 이제 더 자랑스럽고 떳떳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됐죠? 자랑스러운 일을 행했죠? 이렇게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행위를 거기에서 부여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이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 이렇게 너무 놀라운 말씀 전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례비도 받지도 않아요. 그냥 저 이거 그냥 이렇게 전해줘요. 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 훌륭하죠? 이렇게 하면 내가 그 행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의 의미를, 내가 하나님한테 잘한 것이 있다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나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11조 했죠? 11조? 나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저 대단한 신자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는데 11조를 드린다. 멋진 사람 아닙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는 순간 율법의 의미가 다 지워지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품는 순간. 어떤 사람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 난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난 10분의 1 그냥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11조를 했잖아요. 내가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 잘한 사람으로 존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율법의 세계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건강상의 이유로는 얼마든지 할례를 받을 수 있죠. 네? 우리도 청소년 아들 있으면 포경수술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를 했느냐. 그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그것을 했느냐.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거기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거기에서 그 당시 그냥 저는 교회 다니다가 그냥 신앙심 좋은 대학생이었죠.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 여기 교회가 없지만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제가 인도자가 되어서 성경을 나눠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한 서너 명 나오더니 이제 한 10명, 12명 막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내가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묵상 나눠주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거 진짜 너무 보람되고 좋다. 사람들이 또 거기서 고마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최고의 일 같다. 그래서 하나님, 저 나중에 꼭 목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 좋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정말 목사가 됐죠.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저 어떻게든지 약속을 지킨 사람이죠. 저 정말 너무 떳떳하고 훌륭한 사람이죠. 이런 마음을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역경이 있어도 결국은 제가 약속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로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내가 이제 행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약속이 있는데 그 다음날 중병에 걸렸어 봐요. 하나님, 그러면은 나 아무것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네가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놈이 뭘 약속을 하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겠죠.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행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나는 거기서 사실은 율법의 신앙에서 모든 율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게 잘못된 신앙인가가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 당시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나의 행위를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었는가. 그걸 제가 지금 이제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행위들을 모두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걸 꼭 믿고 내가 내 행위에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다. 내가 이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이 되고 기뻐하고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더 의로워지는 그런 것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더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충분한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무엇을 행위로 의미를 네가 감히 그렇게 그 율법 사항 그 요구조항을 다 충족할 수도 없는 내가 그걸 내가 하나 했다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는 순간 3절이 그대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 행위 의미를 내가 부여하는 순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새벽 예배, 주일 성수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것으로 내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내 행동을 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율법 전체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지금 교회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로 그것을 하게 한다면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신앙이라고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사람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호소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행위를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더 멋지고 아름답게 예수님이 내가 행할 모든 것을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부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에게 요구됐던 것을 다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씀, 과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과연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형성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그 잘못된 것을 인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도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만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뭐 목사한테만 성경을 줬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다 줬잖아요. 나 그 목사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믿었는데요.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것이. 네? 성경을 줬잖아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잖아요. 정말 성경은 그러한가. 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체적인 신앙, 정체성 있는 신앙. 네? 그래야 신앙이 있다는 거죠. 네? 야, 니네 진짜 복음을 시작했다가 이제 율법으로도 끝나려고 그래?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제가 성경이 없으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죠. 저도 그냥 평화롭게 다 지내고 싶어요. 야, 아무 교회 사람들하고 친하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뭐 그 사람들하고 뭐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해가지고 갈등하고 뭐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한테는 진실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 율법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6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으되 율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뭐 1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5명이 됐건 이걸 이루어 가야 된다는 우리가. 네? 그 사랑으로 역사한 믿음을 나누는 존재.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임이 되고 나의 신앙이 돼야 돼요. 평생에. 알았죠? 네. 그렇게 나아가라고 이렇게 성경에 그냥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네. 세상의 상식과 윤리와 그냥 보편적인 흐름, 그리고 성경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 상태, 이것들이 그냥 섞여가지고 그냥 재밌게만 하고 그냥 뭐 좋은 얘기 뭐 즐겁게 웃다가 가면 야 여기 괜찮다 즐거워 재밌어 그 교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걸 부추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거예요. 그 사람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둘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책임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성경을 생각하고 정말 그러한가 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명한 목사가 되고 텔레비전 나오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 보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해 인정해 주는 바람에 방송국에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나의 행위에 내가 율법의 의미, 행함의 의미 그것을 절대로 두지 않는다. 아시겠죠? 나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의 모든 앞으로 인생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완성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난 그것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다 신앙을 이뤘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약에서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행위의 의미를 두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갖기가 얼마나 쉬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과 감사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 신앙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정체성 있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